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성령 은사, 한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뭐 이런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은사가 뜨거웠었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자연을 거슬러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12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12장에만 성령의 은사를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지금 이 12장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본 장에서 바울은 9가지 정도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불신자였을 때를 우리가 보면 그때도 뭔가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라고 우리는 그거를 정의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아이돌에게, 또 혹은 어떠한 것에 우리는 자꾸 끌림을 받아서 잘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불신자였던 상태, 이방인이었던 상태에서도 뭔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 또 혹자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전 신도 믿지 않고, 저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 또한 무엇인가는 믿고 있다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무언가에 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2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사람에게 신령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령이, 우리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사모하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령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려줍니다. 지금 어떠한 신령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주받은 사건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은 사람, 신령한 일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복되심, 이 지구상에 어떠한 분과도
분보다도 복되신 분이다. 저주받은 분이 아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임들, 직분들, 봉사들, 여러 가지 섬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예, 전도자도 될 수 있고요. 목사도 될 수 있고, 교사, 집사, 장로,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의 은사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6절에 보시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또 직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역사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다 같다. 주목할 것이 6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다. 자, 여기서 모든 은사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저 잘난 사람만, 저 신령한 사람만 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대상자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은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상한 막 방언해가지고 이상한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떤 사람 막 다발총 쏴요. 예, 그게 맞은 사람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 말씀의 은사.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말씀의 은사다. 교회에 있어서, 또 리더십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 일을 담당한 최고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의 은사가 목자들, 이 목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활동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의 은사가 있었나요? 예, 분명하게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난해한 말들, 질문들, 이슈들, 이혼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깨닫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물과 덫을 놓을 때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모든 덫과 함정과 그물들을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셨던 그러한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잡으러 와라, 잡아와라, 안 되겠다. 그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잡으러 왔다가 지금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을 저희는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었죠. 예, 두드러진 예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셨죠. 거기서 사탄이 딱 옵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그 시험들, 유혹들, 그 함정들, 충동질들 어떻게 이겨내시면 말씀으로 다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 은사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냐면 똑같이 성경을 보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방대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척척척척 잘 맞춰져요. 깨달아져요. 깊은 성경 지식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같이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성경 대학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방대한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영역까지 그런 지식의 말씀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 은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독특한 은사, 좀 더 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떠한 은사들과 같이 병행이 되냐면 병 고침의 은사와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병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능력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끔 사람들의 큰 믿음에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배경인데도 그러한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하고 그 많은 믿음의 은사의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예시가 많아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4절에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병 고침과 치유의 역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병 치유를 경험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치유, 병 고침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고보서 5장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지 안 치유해 주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병고침의 은사를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을 행함이 있습니다. 예, 능력,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능력 속에 포함됩니다. 지극히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수천 명을 먹이시죠. 예수님은 또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이 중력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바람도 잠잠케 하셨던 그러한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예언함이 있죠. 예언. 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예언의 은사를 수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걸 거절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성이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속일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일 것이다. 그 다 예언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 활동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들입니다. 지금 성경, 신약의 기자들도 있고 구약의 기자들도 있습니다. 다 기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로 하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기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 사역에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함이 은사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7번째로는 영들 분별함.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유튜브 활동, 방송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저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참말인가, 성경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리들인가. 영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에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었던 사람에게 귀신은 나가라 그런 딱 꼽아놨죠.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딱 꼽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영 분별, 우리가 딱 저 사람 봤을 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것으로 왜 판단할 수 없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온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영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백한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다른 이견을 내거나, 성경의 그러한 진리들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그러한 일을 한다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잘못된, 같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1서, 2서에는 그러한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교리를 전해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
다 이단이고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 이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런 완전한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 흔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00%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를 공존하시는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사람이면 죄인이잖아요. 100% 사람이면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거부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가? 대적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속고 있거나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언은 언제 폭발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인가요? 그때 아버지의 약속, 권능으로 임하는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이 어떠한 그냥 따발총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거기에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각국의 나라 말로 이 방언이 이 은사가 나타났던 거죠. 외국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 본토말 타지말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예,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네, 혹자는 동물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자신은 아기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방언이 나올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아기처럼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왜 사람이 동물 소리를 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만물의 영장인데 왜 우리가 새 소리를 내고 닭 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기 소리 왜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지내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아기 방언을 해야 되냐? 그거 좀 이상하다. 예, 우리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 한때 방언 못하면 굉장히 신앙 약하고 믿음 약하고 등짝 맞으면서 저희들은 방언 터지게 이렇게 기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도 하고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금식을 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뒤에서 뜨겁게 힘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금식을 안 하던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몰래 사탕을 하나 먹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금식을 못했어요. 하루 딱 24시간을 금식을 못했어요. 예,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만 구원의 확신과 확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9번째로는 방언들 통역함이 있네요. 이 외국어를 통역하는 이러한 것도 그러한 연장선일 것 같아요. 방언 통역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자 영어 목사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잘 해석하는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한 번역도 여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방언들 가운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본인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도 천사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언어, 이 천상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어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방언이. 그 다음에 천사의 말, 하늘의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말씀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9가지 은사들을 바울은 열거를 해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런 많은 다양한 은사를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고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성향도 다르고, 예, 재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몸이 하나다,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성령의 은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많은 손, 발, 눈, 입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 헬라인의 모든 인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이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 저 사람은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없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자든 김씨 가문이든 박씨 가문이든 다 없다는 것입니다. 양반이건 머슴이건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고 다채로울까. 그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각 부분의 역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양하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 똑같지 않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불처럼 뜨거워야 이게 은사 받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은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조용하게 은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요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나와 똑같지 않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조금 특이한데 저 사람은 다른 것을 볼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나 같아야 되고 다 나와 같은 성격이어야 되고 다 나와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면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듣는 곳은 어디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고 보는 곳은 어디냐. 다 다양하게 그 지체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는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대로 그 지체를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다르게 작동하고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 다름들이 모여서 몸은 하나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해 보이는, 나는 그렇게 약하지?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어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경우들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때가 있다. 우리 몸엔 어느 부분일까요? 꼬리뼈 아시죠? 예, 꼬리뼈가 부러지면 우리 못 걸어 다닙니다.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 꼬리뼈가 없잖아요. 조금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꼬리뼈 하나가 금이 가거나 하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더 요긴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요.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이 있을 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 고르게 해서 존귀를 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조금 다르다고, 역할이 없는 것 같아 하더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고르게 적당하게 분배하시고 나눠주시고 역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존귀를 더해 주신다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것이 그 몸을 부둥켜서 존귀를 더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답게 하고 연약한 것은 더 강하게 하는 우리 몸의 이 움직임을 보시면,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손이 벌써 머리에서 아픈 부분 알아요. 그래서 손이 가서 아이고 아파라 문질러주죠. 문질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되죠. 혈액이 잘 돌아가니까 필요한 영양들이 공급되죠. 우리 몸의 이 움직임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맨날 때린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머리의 명령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 너는 이상하게 생겨서 아니야. 너는 생긴 게 못생겨서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같이 하고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몸의 신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될 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동 원리,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상처 하나 나면 이거 우리 상처 치유 안 해도 몸은 거기에 상처가 난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저절로? 우리 몸의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상태, 작동 원리가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드리면 뭔가 아파요. 보이지 않아요. 가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박혀 있는 것 같아. 건드릴 때마다 아파요. 그럼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 상처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포들이,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고름이 만들어지게 해서 그 가시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저절로 가시가 없어요. 안 아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몸에서 아픈 곳을 알고 다 거기서 밀어내는 반응을 해서 가시를 밖으로 밀어내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 목에도 가시 박힌 적 있죠. 근데 밥 먹고 뭐 김치 먹고 뭐 어떻게 하다 보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목에 가시가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가시 빠지면 개운해요? 아, 하나님 막 찬양하죠. 온 몸이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동 원리로 움직인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다 다른 직분들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 되고 싶죠? 사도도 되고 싶죠? 근데 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교사 되고 싶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방언하고 싶어요. 다 통역하고 싶어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요. 그러나 다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시고 각자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각자에 맞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당신만 사도입니까? 나도 새로운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당신만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까? 당신만 왜 목사, 교사입니까? 나도 목사, 교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신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그런 은사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은사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그런 왜 은사가 저에게는 없나요?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뭔가 이 은사들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양한 직분과 은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더욱 크게 사모해야 할 은사가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그 은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12장을 마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바울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최상의 은사를 받으려고 추구하라. 오늘날에 이러한 은사들이 존재할까요? 나타날까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은사는 끝났습니다. 초반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지 지금은 은사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는 은사 중지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지속론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균형 잡힌 시각일지 해석일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볼 때 명백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 된 것,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러한 모임 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쉬는 날인데 구태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그는 몸이기 때문에 모이고 싶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증거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2000년 전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은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죽이려고 많이 시도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순교하고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아무리 밟아서 짓밟고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사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수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 보셨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 지구상의 책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없을 만큼 도서관이 모자랄 정도로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 교회는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각 지체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각 지체라고 한다면 한 지체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혈액의 양이 줄어들죠. 흘러가는 혈액 양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점점 다리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리 근육이 점점 빠지고 약해지고 무뎌지고 둔해지고 원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몸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은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제일 좋은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은사들이 나타나야 하는지 본보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활력을 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불 일듯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름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차가워지면 안 되겠죠. 뜨거웠던 것이 점점 차가워지면 안 되죠. 미지근한 것이 다시 점점 더 시원해져야 되죠. 죽어있는 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활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이?
13장,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랑장이죠.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사랑 가운데에서 은사가 더욱더 뜨겁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럼 더 강해지죠.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의 권면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영적인 영향,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나는 침체됐어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더 부흥했어, 더 뜨거워졌어, 더 은사들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어. 그러한 더욱더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은사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차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련된 마지막으로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나요?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으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뭐야, 나는 그냥 내 기쁨 충만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게 아니죠. 우리의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하면 자꾸 아프죠. 혈액순환 되지 않고 그러면 자꾸 병들죠. 쓰러지죠.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은사를 사모함으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내 주변에게까지도 그 영적인 일들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역사, 우리 몸의 역사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